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상반기 특별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누가 왔나 여러분들 살펴들 보시는데 2월 말이고 또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시간 내서 또 먼 곳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으로 말씀 들어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왔는데 여러분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좀 즐겁게도 해야 되는데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일들이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너를 창조하신 야곱아,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지켜주신 것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조금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주 심하게 하나님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하는 것, 대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쪽, 아버지 쪽, 내가 어릴 적부터 했던 일들이니까 그런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들이 그냥 형식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큰 고생을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3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서 그들의 그 비참한 상태, 그들의 그 추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 후에
그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그 비참한 상황들을 고백하는 장면이 이사야 42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는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자, 그들이 지금 잘 살았어요. 그런데 도둑을 맞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굴속에 잡혀버립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버림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4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지금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약탈자로 우리를 넘기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으로 포로로 우리를 넘기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서 무가치하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날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사야 64장에도 보시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들 스스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다. 스스로 그들이 심판당한 때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64장 7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망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붙잡는 자도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그들이 놓이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스스로에서 아주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눈에 그들이 실패하고 절망해서 자기 스스로를 볼 때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 버렸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그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아가 무너진 상황에서 그들은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들의 조상적부터 섬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자신의 자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바라보게 됐는가? 4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는도다. 뭐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주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자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가정에서도 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낮춘 상황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조차 자신의 얼굴을 내게 숨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조차 그들을 잊어버렸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지금 스스로가 무너져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무너진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비뚤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우리 가정을 버리셨다. 우리 교회를 떠나셨다. 이런 절망감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으로 잘 살아나 있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자아가 무너져 계신 분이 계세요? 지금 경쟁 속에 나라가 어렵고 삶의 터전에 얼마나 우리가 힘든 줄 모릅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편애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직장생활하는 사람 말할 것 없습니다. 겉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자아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아가 무너지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너무 비천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냥 죽자.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으로 모든 자신들의 상태가 땅에 꺼진 상황입니다. 스스로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태 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지금 그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너의 지금 상황을 보니 너는 벌레 같다. 아니 벌레만도 못하다. 지렁이 같다. 구더기 같다.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비참하다. 맞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 버러지 같은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됐는가?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를 보냈고 또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수십 년 주님을 참 잘 섬겼고 또 에덴 교회를 향한 애정이 너무나 여러분 특심하셨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갖 노력들을 각자가 분투하면서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대로 교회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생각과는 오히려 더 반대로 교회는 더 어려워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무너지는 겁니다. 스스로 비천해지는 겁니다. 예전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았던 우리들이 서로 비천해지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바닥에까지 낮아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셨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었어.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어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십니까? 어찌 내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의 길은 이렇게 끊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패배감과 스스로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비천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얼굴을 돌리신 듯한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갔던 우리의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떠나갔어요. 하지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에덴 교회임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에덴 교회,
성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기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비참했습니다. 바닥 같은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어떤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패배감 속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 에덴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에덴교회에 출석하기 이전부터 또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려먹고 우리를 종을 삼아서 우리를 업신 여기시고 우리에게 고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배로운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업신 당하거나 멸시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지금 현대나 뭡니까? 순금은 귀하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순금에 비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모릅니다. 나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벌레와 같이, 버러지와 같이 바라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순금에 비할 만큼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4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버러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오셨다 말씀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내 아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 사랑하고 계셨다. 내 부모보다, 내 신랑과 남편과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나를 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셨다. 이사야 49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못하신다.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서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는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비천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특별한 존재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다시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종이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너무 비천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버러지와 같고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나를 데려가시라고, 나는 세상에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했다. 주님 난 믿을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죠.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제발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라. 스스로 비하하지 말아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이다.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무 쓸데없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존재임을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가 마땅히 죽음당하고 우리가 마땅히 고생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수와 수바를 대속물로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대신 당할 모든 고난과 죄의 심판들을 우리를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우리 예수님한테 모든 죄와 벌을 넘겨버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하여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에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바다를 그냥 들어가면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들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다.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여서 그들이 건너갔습니다. 강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하는 경험을 그들의 조상들이 하였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불이 그들이 타지도 않고 불꽃이 그를 사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면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사드락 메삭 야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사람들이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을 그을리지도 아니하였고 겉옷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과 강과 바다를 건널 때에 육지로 걷게 하십니다. 불 가운데 걸어갈 때에 우리를 불타지도 사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0장 3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이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우리 앞에 남아있고 물을 건너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바다를 건너야 되고 그 불타는 그 가운데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껏 살아남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몸 안에 철심 박으신 분 계시고 인공뼈 있는 분도 계시고 인공심장 나신 분도 계시고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우리를 다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53년 동안 하나님이 물과 불 가운데 다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상반기 특별 금요교회대로 우리가 모였어요. 여러분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모여서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죽으면 그 죽은 교회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금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진짜 사랑하셔서 보호하신다는 증거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들을 보호하셔서 물도 불도 강도 바다도 불꽃도 다 우리가 능히 넘어설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약속하시는가?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할 것이다. 나라가 멸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고와 같이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니 동서남북에서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자손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 사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 60장 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에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자손들을 우리 교회에 불러 모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하신다? 모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났던 성도님들 연락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매몰차지요. 나 이제 끝났어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제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별 수 있어? 하나님이 코를 깨서 다시 에덴 교회로 불러 모으면 오는 거지. 니들이 별 수 있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 에덴 교회로 섬기라고 불러준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주신다. 이 자리에 앉으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실 것은 없습니다. 너무 염려하실 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이 사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겉으로 강하고 별 문제 없고 잘 살고 그렇게 사람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비천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비천한 상황이 있으니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조금만이라도 하대한다는 느낌이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내 얼굴로부터 숨기신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는 성도들도 너무 많아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받아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데 누구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님들이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스스로 비하하지 말아라. 제발 비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는 자로 너희를 택하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된 너희들이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너희들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며, 누구를 지었을 때요? 사람을 지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가장 좋아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에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들, 세상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존귀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이 에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